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 또 77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추절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이제 맥추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도 광야길에서 명령하신 것이 이 세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이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동안 열흘길 걸어가는 광야길이 열흘길이 아니고 4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에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가 4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40년 시간표 동안 새 절기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주신 이 세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또 맥추절 절기와 수장절 절기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 다 구원받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수장절은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을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오순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한다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능력. 자,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갈 고향, 천국,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을 승리하고 장차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 천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열흘길이었는데 4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로 근성이 죽은 근성이 되니까 이거를 바꾸려고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조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월절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 의미를 좀 이렇게 구원의 의미란 건 알았지만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는요. 재앙이 지나갔다는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날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흑암 가득한 곳에서 벗어났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날. 자, 그러면 이 유월절 날이 절기상으로 숫자로 보면요.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 절기가 틀린 거 아시죠?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 시간 틀려요. 이스라엘 날짜하고 우리 날짜 다 틀립니다. 이상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1월 14일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면은 한 두 달 더 하면 돼요, 거의 다. 한 3월쯤 되거나 이쯤 돼요. 근데 하여튼 그들의 1월 14일, 정월 14일, 그죠? 그래서 6월절이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뭐라 그러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비스켓같이 생긴 빵을 먹는 절기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출업했을 때 급박한 상황과 고통을 이렇게 느끼는 그 주간이에요. 맛없는 빵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한 주간을 이제 넘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개인별로 드리는 제물이 있죠. 그 제물을 이제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 자, 그런데 이 날짜로 보면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예요, 무교절은. 근데 이 초실절이란 게 있는데요. 초실절이 맥주절 아닙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이 의미랑 초실절은 틀려요. 그러면 1월 17일이 초실절이야. 그럼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세 가지가. 그럼 이게 뭔 뜻이냐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이렇게 밀하고 보리 농사를 많이 하는데 곡식을 파종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싹이 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그냥 추수하고 싶다, 추수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실절 날 이삭을 조금 베요. 조금 베어 가지고 한 묶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사장님 이게 처음 거둔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째 열매 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거둔 열매입니다. 하고 보리나 밀을 가져오는데 주로 보리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밀은 보리보다 20일 정도 먼저 자라거든요. 항상 그래요.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전부 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리를 조금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사장이 보면 걷어도 되겠네. 이제 허락을 해주죠. 그럼 그때를 시작해서 50일 동안 이 기간이 뭐냐? 추수를 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마음 급하고 지금 양식 다 떨어진 사람은 빨리 베겠죠. 아유, 우리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20일 뒤에 베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작년 거 아직 남아 있으니까 50일 채워 가지고 알이 튼튼하게 많이 결실될 때 베자. 그럼 그거는 각 집안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추수를 할 수 있는 스타트점은 초실절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50일 사이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기간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추수를 하라 이 기간이니까 7주간 안에 추수를 하라 그래 가지고 7, 7이 49, 77절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77절의 의미는 그날 49일 채워서 추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너희들 형편에 맞아서 전부 추수를 해도 좋다 하는 추수의 허락 기간입니다. 그거를 77절이라 그럽니다. 77절이란 것은 그 기간 안에 언제든지 수확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고는 그 77절 다음 날은 50일째죠, 정확하게. 그건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 순자는 열흘 단위란 거 알죠, 그죠? 초순, 중순, 상순, 그다음에 무슨 팔순, 칠순, 오순, 육순, 그게 다 순자가 열흘이라는 숫자 단위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오순절은 50일째 이런 말이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 오순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렇게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지난번 6월 달에 우리가 오순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이게 뭔 뜻이죠? 왜 두 번 하죠? 오순절하고 칠칠절 같다면서요.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절기예요, 이게. 맥추절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은 지난번 그 오순절이 맥추절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우리는 밀이 한 6월 말쯤에 거둡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나라 맥추절은 7월 첫째 줄 한다 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한 달 사이 갭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게 오순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한국에서 7월 첫째 주로 정해 놓은 절기다. 그러면 이 절기나 그때 한 달 전의 절기나 같은 의미다. 같은 절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맥자가 맥 있죠. 맥추절할 때 맥자가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대맥이 뭔지 아세요? 소맥이 뭔지 아세요? 대맥이라 그러면요. 큰 맥이죠. 큰 맥. 대맥은 보리를 말해요. 소맥은요. 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소맥분이라고 하죠. 보리가루는 뭐라는지 아세요? 대맥분이라고 그럽니다.
처음 들어봤죠. 대맥분은 잘 안 쓰니까 우리가. 근데 대맥분 써요. 실제로 공업 지역에서는 쓴단 말이에요. 소맥분, 대맥분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맥추절 할 때 그 맥자가 무슨 맥일까요? 밀이에요. 밀. 놀랍게도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밀은 거기 보면요. harvest of wheat 이렇게 돼 있어. 밀의 수확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밀을 거두는 절기인데 맥추절로 하니까 보리를 거둔 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밀 거두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상 절기가 6월 달로 됐지 원래식으로 하면 이 7월 달이 언제입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2달 빼면은 한 5월쯤 되겠죠. 그죠? 근데 5월이 아니고 4월쯤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6월절 저 다음에 6월절은 1월 14일이면 그로부터 1월 17일 날이 초실절이고 그때 검사 맡아서 오케이 하면 50일째 되는 날은 3월 말이나 4월 초란 말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7월이니까 2달 빼면 5월 달에 맥추절을 세냐 이거죠. 우리나라에 맞춘 절기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그죠? 맥추절의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의미냐 전부 다 보면은 6월절은 구원의 절기잖아요. 근데 6월절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이죠. 추수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맥추절도 추수하고 관계 있어. 범추수. 그다음에 수장절도 추수와 관계 있어요. 가을 추수. 봄 추수에는 뭐를 거두냐면은 보리나 밀을 거둬요. 그래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 감사절이죠. 근데 가을에는 뭘 거두냐면은 과일류. 그 이스라엘의 과일이 뭡니까? 무화과, 석류, 포도, 대추야자 이런 거 거둬요.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 들여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안 되면은 이해를 못 하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봄 추수를 거두고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자, 이런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럼 맥추절의 축복이 과연 뭘까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현재의 축복. 구원은 과거의 축복이고 수장절은 미래 올 축복인데 맥추절은 오늘 오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맥추절 날 뭐 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판을 받아온 주간이 맥추절 주간 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의 돌판 가져온 것을 축제로 기리는 날이에요. 또 맥추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방 여인의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의 시절이 맥추절 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제 여러 종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 종파 중에 한 종파는요 맥추절 날 룻기를 읽어요. 룻기 읽으면서 보아스와 룻의 그 내용들 조상들을 생각하고 기리고 그로부터 다윗 임금이 왔다 이거를 기리는 절기로 지내기도 해요. 자,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오늘 말씀 속에 숨겨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우리 보면은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면요.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예배 축복이에요. 우리가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은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기간은 상관없잖아요. 이 1월 17일 이후로 언제든지 3월 한 말까지는 추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어떤 날짜를 잡아서 어떤 가족은 일찍 추수하고 어떤 집은 늦게 추수하고 상관없이 추수는 하는데 모든 추수에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첫째 거둔 초실한 거. 첫 번째 거둔 그 이삭에 가루를 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요. 이제 여리 책에는 번역해서 떡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떡밖에 없죠. 빵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빵이에요. 빵 2개를 만들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한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적어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취직을 해 가지고 첫 번째 받는 봉급, 월급 있죠. 우리나라는 맥주의 초실절식으로 뭘 하죠? 빨간 내복 사 가지고 부모님 드려요. 내가 그동안 걷어서 나를 공부시켰고 하니까 고맙다고 빨간 내복 사 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니까요. 따뜻하게 입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월급 전체를 드려 버려. 자기가 거둔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1년 속에서도 첫 번째 거두는 수확물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확물의 첫 번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분량.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 몫이라고. 그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미를 좀 더 본다면 맥주절에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범추수 기간 중에 처음 거둔 수확물인 밀이나 보리를 두 개의 떡을 구워서 두 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첫 번째 소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지키는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뭐라 생각하죠? 우리가 수고했는데 내가 먹어야지 왜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11조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맥주의 초실절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거 이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또 있냐면요. 잠언 3장 9절 10 절을 제가 나눠 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초대 성도님들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거둔 거에 첫 번째 소산물 있으면은 항상 교회에다가 가져오고 목사님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뭘 드리고 말고 그러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디서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맥주의 초실절을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헌금 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그 힘 안 주시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소산의 첫째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받은 것을 감사해야죠. "아유 나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안 줘요 아예 그럼. "그래. 아예 네가 그럼 드리지 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없애 버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드릴수록 좋죠 하나님. 하나님 언제든지 주세요. 내가 맥주의 초실절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태도가 중요한데 예배자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 이런 걸 안 따져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16장 10절 나눠드린 요 인물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강요받는 예물이나 억지로 드리는 예물, 쥐어짜 가지고 헌신을 강요당하는 예물 그런 거는 기분 나빠서 못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거 어 어쩔 수 없이 세금 내는 우리나라 사람들 태도가 자원합니까? 전부 막 기분 나빠하면서 억지로 내고 막 그게 세금 내는 태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틀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6절 17절에 똑같이 예배자의 중심을 써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 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힘대로 이 말은 중심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약한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풍족한 사람은 주신 은혜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억지로 막 강조당하고 세금 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세상 말로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인도받았어요. 왜? 제가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직권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그래 요즘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세금 깎아줄게 덜 내도 돼. 내 맘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가난해져요.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원칙이 결제받는 원리가 이 태도와 중심에 있다면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덜 벌으면 덜 번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해라. 번 거에 첫 소산물을 하나님 몫이니까 드리라 기쁘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리고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경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그 사모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우리 생활에 넘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하지만 뭐 지금은 넘치도록 한다는 말이 우습고요. 하여튼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내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은데 그래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이 참 잘 살겠구나.' 이런 마음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런 중심으로 왜냐면 여자들이 다 인색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오히려 제가 인색할지는 모르는데 집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이 경제의 키를요. 정말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뭔 축복을 줍니까?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 넓히는 응답이 뭐였죠? 일곱 족속 31 왕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증거죠. 그렇게 해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맥주절 축복 속에서 누리는 5가지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맥주절의 축복이요. 네 지경을 넓혀라. 그다음에 또 뭘 주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지경을 넓히는 축복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이 힘을 잃어버리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지구에서 똑같이 공기 마시고 똑같이 시간 즐기고 24시간을 누리며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경 넓히는 축복 뺏겨서 그런 거예요. 맥주의 축복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힘, 5가지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영역이에요. 우리는 영역을 얻고 싶어 하는데 맨날 내가 주인이 돼 갖고 살아. 영역 없어요. 그 사람 영역 제로예요. 왜요? 자기가 주인 되는데 인력밖에 없어. 자기 아력, 내 힘밖에 없어. 그 힘 갖고 되겠어요? 흑암의 세력을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네 힘 하지 말고 첫 번째 뭐였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잘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라. 네 생각 버려. 바보 같은 네 생각 버려. 하나님이 네 걸 이끌어가도록 해. 이게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지력이래요. 그 다음 체력은요. 세 번째 보세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려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역과 지력이 네 몸에 들어오는 것이 체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이 골수 윤택이 뭡니까? 체력 회복하시는 왕체력을 주신다는 왕체력. 그리고는 뭘 주죠? 경제력 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경제력 회복의 열쇠예요. 악착같이 살고 아끼고 인색하고 헌금 안 내고 이게 경제력 회복이 아니고 경제력 빵점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인력은 뭡니까? 이 네 가지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인력이요. 도울 사람들 들끓어요. 아우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글우글합니다. 이 네 가지 되면은. 보세요. 용력, 지력, 체력, 경제력 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저기 뭐가 있다. 우리 같이 거기 도우러 가자 이러면서. 그게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력 회복을 네 지경을 넓히라는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어떻게 살죠? 다 뺏기고 살죠. 뭐 이건 모르니까.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오늘부터 맥추절 축복 회복할 거야 나는. 이건 내가 놓치고 살았네.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오늘부터 찾으면 돼요. 그 억울한 줄 아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억울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내가 당연히 찾아야 누려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억울하지 억울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거 냉정하게 찾아야 돼요. 내가 헌금할 건 하고 하나님께 구할 건 구하고 그 기도가 뭐죠?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의 기도 같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옛날에 많이 유행했죠.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누구냐면은 남유다의 두령 중에 한 명이에요. 남유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유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복신앙 같은 이거를 딱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경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너 기복신앙에 빠졌구나. 안 돼. 이러면 끝이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의 동기가 달랐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 세계복음할 경제력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마음으로 했다면 주죠. 당연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동기 때문에 합니다 하면 안 주죠. 그러나 저에게 주시기만 해보세요. 내가 이웃을 돕고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정말로 언약 성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라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바른 동기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도 하세요 마음껏.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힘, 이삼질 살리는 빛의 능력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능력과 틀려 우리의 이 기도는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출발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맥주절 축복 주세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축복 24절에 나와요. 뒤에 보면 네 지경을 넓히니 다음에 나옵니다.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된 가축이나 재산이나 가족의 생명과 땅을 도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예 탐을 내지 못하게 탐의 근원을 탐욕의 근원을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시도도 못 하게끔 근본을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우글거리면은 언젠가는 견물생심을 하죠. 근데 그 도덕의 마음속에서 탐심을 끊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아무리 도둑놈 많아도 훔쳐가지도 않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 속에 많잖아요. 보호해 주신 내용이.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 번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것이 뭡니까? 망대거든요. 파수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파수망대 앞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 소식을 듣고는 그보다 막 몇 배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한테 우리를 살려두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지켜주셨다고 그 뜻이 에벤 에셀입니다. 그 이거를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세운 분이 있어요. 신원 에벤 에셀이라 그래요. 이거를 신원이 뜻이 뭔지 아세요? 신자는요 갚을 신자요. 원은요 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을 갚아주는 에벤에셀. 원한은 무슨 원한이요? 사탄 마귀 흑암 세력 저주 공격을 하고 총동원 해서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신앙하는 모든 저 흑암의 세력들 그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갚아주시는 회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이웃을 위해 가지고 한 뭐 10억인가 얼마씩 이렇게 도와주고 불의도하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 이름이 됐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제가 회사 소개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왕이면 거기 거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죠. 자, 또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요. 시편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37편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은 이 세상에서 복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첫 번째 소산을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 그게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맥주절의 축복 첫째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는 축복.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지경, 내 능력의 지경, 내 경제력 지경, 내 삶의 지경 이거를 다 오늘의 지경을 다 넓혀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365일 매일 항상 맥주절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매일 맥주절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이거 안 할 거야. 난 싫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더 참여하고 더 도전하고 더 그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이 나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그게 저주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요? 할 힘을 이렇게 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뺐으니까 저주 재앙이죠, 그게. 내가 금액은 작지만 여기에 참여하겠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왜 놓칩니까? 금액 작더라도 참여를 해야지 맞는 거지. 세 번째 축복 뭐냐? 감사절이잖아요. 세 가지가 다. 유월절도 감사절이고 오순절도 이 맥추절도 감사절이고 수장절도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올 때 뭘 봐요? 아, 애따 그냥 내가 문제에 휘말려 버리자. 그게 대부분 99% 사람이에요. 문제 오기만 와봐라. 나는 바로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잠을 못 잘 거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제 답 있어. 하는 계획 있어.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내가 하다 못해요. 제가 저 게시판에 열이 오르니까 자꾸 떨어져. 뒷면에 붙여놓은 접착력이 작아서. 내가 그래서 5번을 시도했다니까요. 옆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도 또 떨어져. 그 다음에 뒤에 걸 늘렸는데 또 떨어져. 잠을 못 자겠더라고 며칠 동안.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접착제 다 조사했어. 요번에 진짜 많이 알았어. 그러니까 발포제가 있는데 스프레이 발포제가 있더라고. 그걸 이렇게 붙이면요 완전히 영원히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 접착력에. 그래가지고 저 붙여놨거든요. 안 떨어져. 아침에 좀 삐뚤 것 같아서 되니까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두 명이 달라붙으면 찢어지긴 찢어져도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도하니까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편집을 하라고 했거든요. 유 목사님도. 편집했거든. 본드에 대한 편집을 해봤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한 300가지 정도 조사해가지고 최고로 강력한 거 붙여놨어 지금. 이제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저거 아무리 더워도 안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 그거잖아요. 문제 올 때 문제에 휘말리지 말고 답에 찾아가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갈등이 오면요.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거나 갈등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갱신의 기회로 삼고 위기가 오면요. 위험한 기회니까 축복의 기회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거들랑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으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문제들 하나도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와도 나는 감사로 바꿔야 돼. 나한테 오면 감사로 나와야 돼. 무슨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눈물 흘릴 일 있어도 감사로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교육을 시키더라고. 길 가다가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은 애 보고 야, 두 다리 안 부러진 거 감사하자. 이렇게 가르쳐요. 두 다리 다 부러지면요. 네가 안 죽은 거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줘요, 애한테. 그래야지 걔가 제대로 크죠. 한 다리 부러지니까 원망 불평하고 아빠가 옆에서 있어서 거슬려서 이랬잖아. 이것부터 배우면 그 아이는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뭔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요. 나와요. 거기에 분명히. 그거를 보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맥주절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시고 늘 우리와 보호를 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이 맥주절의 비밀을 항상 365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시면 돼요. 그게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고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소산의 첫째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참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91장.